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제비 뽑기를 해서 마침내 사울이 제비 뽑기에 왕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당첨이 됐을 때에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여 만세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밭에 가서 자기 밭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밭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왕을 세우자 이렇게 했어도 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까 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정비, 그래서 무슨 제도적으로 뭐를 딱딱 정비되어져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누굴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어도 그들 속에는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엇을 만들어낸 사람도 없고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는 했지만 사울은 밭에 가서 농사일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하나의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암몬 사람이 올라왔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자아이까지 막 죽여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사람 여자들 600명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던 상황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괴멸되다시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확장으로 들었다가 다시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이 암몬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가지고 오른쪽 눈을 가려면 오른쪽 눈, 그렇게 되면 왼쪽 눈은 방패를 들고 있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른쪽 눈을 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줘라.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가 그 일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흥분되게 되는 거죠. 왜? 한마디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흥분돼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반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울이 이야기한 것이 누구든지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30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3만이 모이고 이들과 가서 이제는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급습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11절 말씀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새벽에 급습을 해서 암몬 사람들을 이겼다. 그리고 이기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길 반대한 사람들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날에 좋은 날에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가죠. 사람들과 함께 길갈로 간 이유는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처음에 할례를 했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 같지만 환경이 영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라 해도 전쟁이 없으면 천하장사가 어디 힘쓸 일이 있어야죠. 전쟁이 나야 어디 나가서 힘을 쓰는데 천하장사도 힘쓸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일 뿐이죠.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리더가 태어나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리더십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환경, 그것이 사람을 만들어요. 지금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한마디로 어떤 일괄적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전체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왕을 세우자 그래도 세워도 왕이 당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한 일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잘 보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회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만일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야베스 사람들하고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30만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들은 사사들이 사람들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것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 이미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저 사람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이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울음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안병 교수는 글에 이제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삼기가 필요하다. 삼기가 필요한데 맨 처음엔 패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씩씩한 기상, 무엇을 할 때 씩씩하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패기,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기, 의로운 기운. 어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로운 기운. 또 하나는 화기. 화목하게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화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화기. 그래야 사람이 인생이 한마디로 평안하다. 제대로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한병우 교수는 이 삼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정의롭기는 한데 그 정의로운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힘이 규합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힘이 규합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때로는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과도한 충성이에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도한 충성입니다. 국가에도 과도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 리더들, 지도자들 곁에 붙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때에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뒤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지, 이때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반대했어도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때에 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될 사람인지, 이게 어려운 문제죠. 때로는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때는 이러한 갈등들도 사람들은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에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늘 그 안에
불화의 불씨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리더로서 이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사울을 보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거하자. 그 사람들이 아마 당신이 왕이 되는 일을 계속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이 사람들 싹수를 잘라버리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사울은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넉넉한 마음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넉넉한 마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는 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려면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움에 있어서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자기가 비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왕을 세웠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위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은퇴한 목사님이 그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와 일어난 갈등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원로 목사가 그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여전히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나서야 무엇이 되는구나. 그러면 새롭게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새롭게 하려면 비워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사무엘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워야 될 대상이 나구나. 내가 더 이상 사울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당신 나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 조금만 바꿔 그러면 새롭게 될 거야. 잘 시작해봐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잘하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상대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나를 비워야 새롭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자기를 전적으로 비우기로 한 거죠. 그것을.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정의로운 마음도 움직이지만 정의로운 마음은 정의를 행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울 것 같은 것이 똑같은 재판장인데
만약 누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 사형,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징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실현돼요. 그러나 그에게 속해 있었던 가족이나 또 다른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보다 따뜻한 마음이 정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 가지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하는 대적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도 다시 설교하겠지만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 마음 바꾸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나를 비워야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또 다시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주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울에게 주셨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주님께서 죄인들을,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시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맺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관계를 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사울이 이날에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 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를 비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가정도 새롭게 되고 직장도 새롭게 되고 교회도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비우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의 디딤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오늘은 군선교회 하나님 초찬 기도하는 날인데 군선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 복음화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